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고 하셨는데 맹인과 같은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지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하게 된 자입니다. 온전하게 된 자. 그 40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온전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런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은 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나눠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잘 보세요. 39절부터 시작을 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 있는 자들은 다 맹인이었어요. 첫째 날에 속한 자는 다 맹인이죠. 그런데 그 맹인을 인도하는데 구덩이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빠져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홍해 건너는 물세례. 그러니까 이 39절 한 절 속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이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은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새로운 그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제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해 주셔요. 너는 살아난 자야.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선포를 해 주셔요. 그게 삼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온전치는 못해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 자신이 이 시점에서는 온전함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셋째 날에 속하는 거죠. 그럼 넷째 날은 41절부터 42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문제를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들보를 빼서 형제를 바로 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이 들보를 빼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길어요. 그래서 길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42절까지가 넷째 날이라면 광야 생활이라면 다섯째 날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 소출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소출.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열매. 네. 이 좋은 열매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새로운 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이제 그치는 겁니다.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43, 44. 네. 그 다음에 여섯째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사람을 지었죠.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제.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 이야기가 여기서 딱 나오죠. 이제 진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래서 이게 47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 말씀이 나오죠. 당연히 집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곱째 날 48절 보면 집을 짓는 이야기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맹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은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 성전. 네. 이런 순으로 본다면 좀 더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가깝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 와서 왜 갑자기 이런 순으로 보고 있느냐? 사실은 꽤 됐어요. 이게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죠. 제가 발견한 것은 꽤 됐지만 약간 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도 나에게 확실하게 와야 저도 이걸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잘 언급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예요. 계속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 유익할 거예요. 읽다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 일곱째 날에 속하는 것 같다. 감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가면서 훈련이 되어지면 성경 말씀 전체가 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빛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맹인이 되어서 시작을 해서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렇지만 한 번도 겹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다른 사건, 다른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너를 어두움으로 처음에 지어서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단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표면으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깜빡 속죠. 이 표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표면으로 보면 그건 육체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법. 내가 지켜야 할 그런 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면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부터는 육체의 법에서는 내가 떠나는 겁니다. 육체의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육체의 법으로 얽어맨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하는 겁니다. 이제 육체의 법이 없어요.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영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 자.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39절부터 차근차근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은 이렇게 하잖아요.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모르는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 교회 중에도 그 인도자가 복음도 모르면서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 말도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그렇게 맞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하시냐면 말씀만 말씀하셔요. 말씀만. 육체의 법이 아니다니까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그거 역시 율법이 돼요. 그래서 함정이 거기 있다고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율법으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상태에 못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유라는 점을 잘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맹인이 뭐냐 이거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우리가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이라고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그것은 첫째 날에서 애굽에서 불러서 홍해를 건너오는 물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절대 안 되지. 다 멸망하니까 그런 교훈을 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인도하는 맹인은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죠. 모세가 누구를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말씀 들어보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죽었다.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야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그때 가서 깨달을 거 아닙니까? 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 말씀을 좀 더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좀 봐야죠.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티플로스. 티플로스가 뭐냐면 티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티포오는 뭐냐? 자만, 교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소경이잖아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 자만으로 꽉 찬 사람, 자기 교만으로 꽉 찬 사람,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이 소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로 둘러싸인 것처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소경이에요. 왜? 자기 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 자, 그 다음에 구덩이가 뭐냐 이거예요. 구덩이. 구덩이는 보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보디노스 이 뭐냐면 구덩이라는 뜻이고 도랑 보디 뒤쪽 할 때 뒤 노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덩이 도랑 뭐 구멍을 뚫어져 있는 거. 구덩이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 내 마음에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내 마음에 구덩이가 생겨버렸어요. 거기에 풍덩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살려주세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야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살려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안 빠지면 잘 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잘 가는 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빠진 자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돼요. 진짜 안식일은 그거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모형적으로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전기불도 자기가 안 켜요. 이방인 불러가지고 켜달라고 한다니까. 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근데 실제로 손마른 환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행위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마른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생명을 살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야 거기서 끌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자가 누구냐면 손마른 자였어요. 그걸 고쳐주는 것이 뭐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구덩이에 빠진 자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소경된 자가 소경들을 인도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구덩이에 안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네. 그 자가 복 받은 자예요. 구덩이에 빠진 자. 그래야 끌어내는 거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렇게 안 보신 적이 있죠? 지금은 그렇게 보시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건 찾을 필요 없고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기서는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 우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구덩이에 빠지면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우물에 빠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나 소가. 아들이나 소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덩이나 우물이나 같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것이지만 구덩이나 우물이나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물은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죠.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에 빠진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실은 그 빠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 살려주세요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마태복음 15장 12절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2절. 여기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병행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4절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이게 나쁜 거였다면 주님이 그냥 두라고 했겠어요? 네? 주님이 그냥 두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야 된다. 빠질 때까지 놔두라 이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건져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맹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길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표현 자체가 이게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맹인을 본 거죠. 광야를 걷고 있는 자는 맹인이에요. 사실 운전치가 못하잖아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제 이 질문은 흔히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었죠. 저 사람이 굉장히 질병에 걸렸든지 나쁜 일이 생겼다든지 하는데 소위 말해서 팔자가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 안 해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이미 있다라니까요. 그게 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것을 진짜 소경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 맹인입니다. 자기 의로 꽉 찬 우리들 이야기였죠. 예.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있는 우리들이었죠. 그 상태에 있게 한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들을 다 율법 아래에 가둬서 소경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도 나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겠어요? 굳이 죄로 말한다면. 굳이 죄로 말하면 누가 죄를 진 거예요? 못 보게 만든 하나님이 죄인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시잖아요. 율법이 되어서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그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 나를 죄인으로 가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주 그냥 2단 중에 3단 중에 3단이지 뭐. 그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 그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죄 받으셨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안 보이나 봐요.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소경이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아이쿠 이거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이걸 그때까지는 몰라요.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죠. 구덩이에 빠지는 게 영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몸이 어떻다고 해서 그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주님이 이용을 하시죠. 예.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4절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9장 보시고 계시죠. 4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 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실 때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지금 끝에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행동이냐 이겁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구덩이에 빠져야 된다고 일단 이미 봤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물에 빠진 것과도 같다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우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시죠. 예, 말씀에 빠져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그것이 일단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소경이 인도하는데 어느덧 그렇게 인도한다 이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계속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을 잘 준행하면서 자기 의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요게 구덩이에 빠진 거라고. 이게 진리의 물에 빠져야 그게 구덩이에요. 구덩이. 자, 그러면 침 뱉음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구덩이란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소경을 고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마지막에 나온 행동이니까 침을 뱉었다라는 거죠. 그걸 진흙에다가 이겼습니다. 진흙에다가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걸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라 그랬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수치를 준다라는 의미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는 의미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느덧 수치로 깨달을 때가 오죠. 그것이 언제냐면 진리가 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진리가 왔을 때. 그러니까 침은 수치를 주는 거지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리예요. 그 자체가 진리. 그것을 주셔서 흙에다가 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만든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진리로 흙이라고 하는 존재, 그 소경이 흙이에요. 사실은 소경 자체가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요. 진리의 말씀을 뱉어요. 그래서 수치를 주는 겁니다. 수치를 줘요. 깨닫게 하면 그게 수치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시고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게 이 시점이 뭐냐면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심. 그러니까 침 뱉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이지만 그 기능이 진리라고 하는 기능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율법 기준에 의해서 내가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 뱉는다는 의미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누구냐면 아론의 여동생이에요. 모세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여동생이고
아론은 그의 형이죠. 그러니까 누나. 참 누나 누나 잘못했어요. 모세를 갈대상자로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운 사람이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구스 여자를 취했고 왜 비방을 했을까요? 구스라고 하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인이라고도 해요. 구스 여인. 모세의 아내가 원래 시보라였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 그래서 시보라가 죽은 후에 얻은 아내인지 시보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얻은 아내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나쁘게 보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나쁘게 보였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아론에게도 말씀하셨고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생각도 그래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비방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일단 모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셨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여자는 항상 뭘로 의미를 하고 있냐면 언약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하자면 여인이라고 본다면 율법의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법이 없는 그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구스 여인에게서는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인데 아내는 법이 없는 은혜의 언약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은 하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겉으로는 율법이 있지만 안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법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은 모세는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다 된 거죠. 진리를 아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구스 여인이 진리를 알았더니 여기서는 좀 아직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세를 말하는 거니까 모세의 어떠함을 모세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그 법이 없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은 자기 은혜의 언약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은혜의 언약으로. 겉으로는 모세니까 율법이지만 자기 안에는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지어진 자, 언약으로 지어진 자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한 자다 이거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모세와 같이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내면에 은혜의 언약으로 꽉 찼잖아요. 그리스도. 그렇게 된 자가 지면에서 온유한 자예요. 우리들도 다 온유한 자입니다. 법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법이 있으면 온유한 자가 못 돼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 은혜로만 살아요. 은혜로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장 어떻게 해요? 쌀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먹어야 사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그럼 그 법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거잖아요.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안 먹는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들어가면 쌀이 나와요. 내가 발버둥 치면 그냥 굶게 돼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주어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님이 주고 내가 데려가면 데려가는 것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쌀도 와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해 보셔야 알아.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게 온유한 자. 그렇다고 건강한데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범사에 그런 구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6절 말씀이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꿈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지. 모세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유로 말씀을 비유로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비사로 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비유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풀어진다 이거예요.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은밀한 말로 안 한다 이거죠. 비유로 안 한다 이거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게는 환상으로도 안 보여주고 꿈으로도 안 만나 주는데 은밀한 말로 안 해.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기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죠. 모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이거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냐, 그 의미를. 그러니까 비방하고 있지 않니? 왜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냐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법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거죠.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10절,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일단은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 나병에 걸렸어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깨닫지 못해서 비방한 거지요.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저 아론이. 그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청했어요. 아론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못해 이제. 아론은 모세에게 청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린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갑자기 침 뱉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수치를 준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떤 죄를 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수치심이 일주일 동안 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고쳐지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그러니까 결국 침 뱉는 건 뭐냐면 고치기 위해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을 고칠 때, 맹인을 고칠 때 침 뱉어서 눈에 발랐잖아요. 발라서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더 캄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면 더 캄캄하죠.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죠. 더 캄캄하죠. 캄캄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하게 하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 진리의 물에 빠진 것이지만 더 캄캄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더니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니까 더 캄캄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로 온전한 그 안식에 이르는 숫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캄캄함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으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해야 그때부터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15절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미리암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여기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돌아온 거죠. 결국은 주님은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구원이에요. 진영 밖에 있습니다. 예, 진영 밖에. 진영 밖에 있는 것이 구덩이에 빠진 상태예요. 더 캄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으로 깨닫게 되면 더 캄캄한 겁니다. 사실은. 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엉터리였잖아, 그동안에. 그래서 갈 길이 먼 거잖아요. 갈 길이 머니까 캄캄하지. 근데 그 상태가 이제 3일이 된 거예요, 3일. 태어난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39절,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이 모세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맹인은 이제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 율법이 모세가 바리새인이 구원받을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면, 구덩이는 뭐냐면 물세례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빠지게 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39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0절. 이제 웃으시는 분은 이제 40절인데 끝에까지 언제 가나,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까지 39절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했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죠. 그게 그거네. 39절 이거 하나 가지고. 그게 그거야. 이제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 그러면 쑥 넘어가면 어떻게 해.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늦게 오면 안 돼요. 우리 자매가 네. 성질이 급하거든요. 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이 정도는 한 장을 다 넘어가시는데 이제 일주일이 끝났으니까 네. 와, 이래 가지고 언제 가나. 근데 문제를 알아도 정말로 바로 알면은 그게 진리잖아. 그거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주인데 우리 집사람 또 이 머리가 잘 들어가지고 고속버스를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설교가 필요 없이 그냥 성경 읽기만 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기만, 성경 낭독. 하나님이 하여튼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근데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네. 탈라요. 그냥 빨리 먹으면 탈라. 제 스타일인데 만드는 그 스타일이거든.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맞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저도 와이프를 고치려고 안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고치겠어? 그럼. 하나님 여러 가지 저를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이제 40절로 넘어갑니다. 읽을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 제자는 이제 우리들이라고 보고 선생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온전하게 되면 정말 그 선생 되시는 그분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개선이 되어서 그분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죽고 그분이 온전히 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하고 같죠. 안 그래요? 네. 나의 것이 다 없어질 때 그때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셋째 날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포예요, 선포.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게 해줄 거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셋째 날이죠. 홍해를 건너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물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내가 되어져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과정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나라고 하는 관점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죄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관점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기준, 율법이 살아있으면 선악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다 덮어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살인자로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살인자였던 그 아들까지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 빨리 가죠? 41절. 41절부터 42절 두 절은 넷째 날에 속해요. 넷째 날. 그래서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바로 보아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요. 4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귀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델포스죠.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형제들이 아니고 형제입니다. 원어를 보면 투 아델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형제 그런 뜻이에요. 그 형제, 그 형제예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제를 의미한다고 일단 아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형제들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 상호 간의 형제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티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티가 있어요, 없어요? 티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왜 티를 보느냐면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티를, 형제에 있는 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들보가 빠지면 돼요. 원래는 그분에게는 티가 없거든요. 자, 티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르포스. 근데 이게 뭐냐면 뭐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만은 마른 나뭇가지라는 뜻이에요. 마른 나뭇가지. 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티끌이다는 뜻이고요. 마른 나뭇가지다. 그 다음에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 들보는 도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도코스. 대들보라는 의미죠. 대들보. 집에 대들보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집을 잘 받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에게 들보가 있다. 대들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받쳐주고 있는 그 무엇이죠. 예. 그런데 이 대들보라고 하는 도코스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데코마이가 뭐냐면 맞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맞아들이다. 그러니까 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맞아들인 것으로 형성된 어떤 것이에요. 맞아들인 것.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 그것으로 내 목숨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나의 목숨줄이 된 거예요. 나를 받쳐준 거예요. 그동안에. 그거예요. 그 들보가 그 율법의 기준이 표면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냐면 대들보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분에게 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티라고 하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분이 나에게 티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티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들보가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 티가 있으니 내 티를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뭘까? 그게 이제 42절 말씀이죠. 42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들보를 빼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들보가 있는 자예요. 네? 외식하는 자가. 그럼 외식이 뭐냐 이거지. 외식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런 거죠. 내용보다 겉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을 보시면은 좀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것이 이제 빠지는 것이 뭐냐면 들보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외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뭔지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교훈. 인생에 유익할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교훈,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죠. 윤리와 도덕, 요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음에서는 먼 거예요. 마음에서는 멀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는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결국은 사람의 교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뭘로 준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준 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 네 기준 죽어야 된다. 네 고집 있잖아. 고집 있죠? 고집도 무슨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 그거 죽어야 된다. 그거. 그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42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6장 42절. 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형제에게 있는 티 있죠, 티. 그것을 빼겠다고 하는 거죠.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뭘까요? 빼려고 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조항이에요. 표면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교훈으로 뭔가를 요구한다니까. 너 반듯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외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으로 나는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을 나는 어떻게 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형제의 눈을,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가 있죠. 그럼 내가 살인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그 티를 뺀 거잖아.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 조항이. 내가 지켰으니까. 나에게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제를 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티가 있다. 근데 사실은 티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육체의 교훈으로 뭔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영적인 기준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선악 있잖아요. 선악. 이것이 다 사랑이었다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봐줘요 정말?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는데 그렇게 봐줘요? 세상에 전쟁이 막 그치지 않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날마다 처절하게 죽고 그러는데 그걸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냐고요? 절대 못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티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자기가 행위로 표면적 말씀을 완성하겠다라고 덤비는 사람이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외식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네 안에 있는 들보가 빠지면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를 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티라고 하는 것과 들보가 이 나무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나무. 티는 무슨 나무냐면 마른 나무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른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까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우리 육체에게 어떤 요구하는 그 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른 나무까지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까지. 그것이 우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래서 이 들보도 역시 나무로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인데 행위 언약으로 보면 티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으로 보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돼요. 생명나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관점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관점, 육체의 법이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육체의 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다. 해방을. 내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죽는 겁니다.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율법, 육체, 겉으로 보는 그 법에서는 내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 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될 때 나무로 계속 표현했다라는 건 뭐냐면 저주를 받은 자마다 어디에 달린다고 그래요? 나무에 달려요. 그래서 그 하와가 생명나무를 무슨 나무로 봤냐면 선악과 나무로 봤잖아요. 나무는 하나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이지만 보는 하와에게는 선악과로 보였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로. 근데 그 생명나무였거든요. 원래가. 그 보는 왜 그렇게밖에 못 보냐면 그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법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매여 있죠. 그 법 아래에 매여 있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나무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비로소 행위라고 하는 티와 들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겁니다. 서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묶여서 서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육체의 법 아래에서 해방을 받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심이 선한 겁니다. 이제 43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43절, 44절이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소산을 먹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나무는 항상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언약의 나무예요. 언약의 나무. 그래서 이 못된 열매는 뭐냐면은 쓸모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못된 열매는. 그다음에 못된 나무는 뭐냐면 선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나무.
못된 나무는 선한 나무고 좋은 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한 나무도 되고 생명나무도 가요. 그래서 이 못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프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는 잘 포장해서 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 또는 선한 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말인 거예요. 말. 누가복음에서 지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할 때 못된 열매 있죠. 열매가 뭐냐면 말이다 이거예요. 말.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못된 열매도 되고 좋은 열매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섯째 날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거죠.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열매가 선한 말이냐? 그러면 선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언약의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돼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고 쓸모없는 말, 못된 말, 율법의 말 그게 나오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가 아니죠. 못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열매가 따로 있는데 무화과가 나올 리가 없죠. 또 찔레라고 하는 그 엉겅퀴에서 포도가 나올 리가 없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일단 나무와 열매는 같은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예요. 자, 그런데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 일단 악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한다. 이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나왔었죠. 그 중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떨기에 뿌려진 그 밭,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가시떨기가 뭐냐? 이게 누가복음에서 지금 본문에서 가시나무라고 돼 있는 그 악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시떨기. 근데 가시떨기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서 그 열매가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뭐냐면 이 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꽉 차서 부자가 된 상태예요. 나의 의. 나의 의로움이 있으면은요, 세상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안 될 때는 염려가 엄청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소관이 아니니까. 염려가 없죠.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죠. 여기 가시관, 이것이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시떨기와 같은 그 존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똑같은 죄인이 되어주셔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것은 임금이 지팡이를 들잖아요. 그 권위 있잖아요. 임금의 권위. 갈대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율법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겉으로는 율법의 말씀이 되어서 주신 것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죽어주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주시는 거예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지금 겉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이런 뜻이에요. 겉의 왕,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 그 율법에 의해서 나온 성전, 그것으로 이제 죽어주시는 그분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법, 이것은 다 겉의 법이에요. 겉의 거예요. 겉의 거. 겉의 것으로 그분이 오셔서 다 완성을 해주신 겁니다. 죽음으로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찔레라고 오늘 나오죠. 본문에 찔레. 이것도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찔레라고 하는 단어가 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이 찔레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있죠.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 떨기나무가 찔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토스. 그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렇게 나와요. 가시나무 떨기에, 이게 이제 찔레예요. 찔레.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떨기나무 찔레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율법이에요. 율법.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겉으로는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육체의 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의 법에서는 우리가 살면은 항상 매이잖아요. 그걸 해방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얼구매는 게 아니라니까. 육체의 법에서는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찔레란 말이죠. 떨기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사는 자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산 자의 하나님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이고 찔레에 붙어있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 안에 살아야 나도 산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찔레와 같은 율법 아래에 산 자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산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로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일곱째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섯째 날은 45, 47절. 여섯째 날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거 아닙니까? 건너서 새로운 소산을 먹는 날인데, 그때는 이생의 자랑이 죽은 때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비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육체의 목숨을 말하고 있어요. 내 육의 생명. 내가 육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 자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 이렇게 된 자죠.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45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런 건데, 이 사타라는 그 단어가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쌓는 거, 데사우로스인데, 저축한다는 의미예요. 쌓아요. 그런데 이걸 보물 또는 보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같이 사용해요. 보물, 보배합. 예를 들면,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뭘 열었냐면 보배합을 열었다고 그랬죠. 그 보배합 열어서 무엇을 예물로 드렸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물로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보배합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죠. 보배합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보배합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음에서 악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그 쌓은 것이 저축한 것이 뭐냐면 악한 것만 저축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쌓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법,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쌓였느냐, 쌓여 있으면 그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뭘까요? 황금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왕. 그리고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진리, 그리스도. 이게 이제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황금이죠. 우리도 이런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황금이에요.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향을 필 때 유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도 역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몰약은 뭐냐면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로 갑니다. 여섯째 날로. 여기도 여섯째 날이죠. 계속.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주여 주여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를 왜 두 번이나 하냐? 처음에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세례를 말하죠. 그렇게 했는데 왜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거 할 때 이 말은 내고라는 말이에요. 내고. 내고인데 내고는 어떤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은다. 이 내고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모아요. 모아.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랬잖아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내고거든요. 내고. 이 내고는 내마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내마. 내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아져요. 그런데 물세례, 불세례를 받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물세례, 불세례를 받았는데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이에오는 이해한다라고 보면 돼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포이에오. 포이에오가 우리말로는 행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속뜻이 뭐냐면 깨달아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이해를 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가져야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육신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법은 그걸 의미를 했죠.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냐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존재예요. 존재. 존재로 사는 거예요. 존재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말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내 말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여 주여는 했는데 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여 주여는 했지만 이것은 겉으로 한 거죠. 겉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하면 이제 지어진다 이거죠. 영으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는 거죠.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정말 이제 인자와 같이 그 영적인 존재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죠. 언약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냐면 내게 나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내 말을 듣고, 여기서는 이 말이 로고스로 돼 있어요. 아까는 레고로 돼 있죠. 내 말을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내 말 할 때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행한다고 하는 것도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되어진다 이거죠. 존재로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로고스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 레마로 깨달아 알게 되면 누구와 같은 것인 줄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6째 날이에요. 그럼 7째 날은 뭐겠어요? 안식이겠죠. 안식.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제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죠. 그때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요 요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큰 물이 나고 탕류는 무엇이냐?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와도 이제 표면적 말씀이 얼마든지 나에게 와도 끄떡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법에는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이거죠. 응? 그 상태가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온전한 성전이 지어진 상태예요. 성령의 전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주추라고 했는데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기초를 놓는 것을 말해요. 집 짓기 전에 기초를 놓죠. 그걸 반석 위에다가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주추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아주 단단한 바위를 바닥에 깔고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 이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그 탕류가 와도요, 홍수가 밀려와도 끄떡없어요. 자유해요. 그런 뜻입니다. 자, 4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할 때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예요.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듣고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똑같이 듣긴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하면 주추 없이 그러니까 반석이 없이 흙 위에 내 나라고 하는 의예요. 인간의 의.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구원이 안 되죠. 그래서 탕류를 보내는 겁니다. 탕류는 신의 물이에요. 진리의 물이에요. 진리의 물. 탕류를 보내서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의에 지어진 집을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무너뜨려서 다시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8절과 49절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이에요. 근데 안 들어온 자가 문제잖아요. 안 들어온 자가. 애굽에도 들어있지 않는 자가 수두룩한 거예요. 홍해도 건너오지 못한 자가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홍수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어떤 자는 이미 무너뜨림을 당하고 이제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홍수가 와도 그에게는 홍수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생수가 돼요. 계속. 66권 말씀이 다 생수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항상 안식이고 자유인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법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깨어 부수고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육체에서 자유케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내 의로 세워졌던 그 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홍수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홍수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어서 그 홍수가 그 탕류가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